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세상 것은 헛되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라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는 훨씬 나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구하며 살라 하는 것이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결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본다면 1절 여기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어리석음은 많은 피해를 준다. 그래서 죽은 파리가 그 귀한 향기름을 다 못쓰게 만든다,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망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한 마리의 죽은 파리가 기름 전체를 망치듯이 세상의 어리석음은 그 집단을 망치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 2절은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것입니다. 번영, 부귀, 영화, 성공, 바른 길 이런 게 다 오른쪽이라고 하고, 뭔가 사악하고 잘못되고 패배하고 또 망하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혜와 우매의 이 차이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매한 자의 예를 드는데,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해도 잘 들어보면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말을 적게 하는 게 더 어리석은 자들은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4절은 지혜의 한 예인데 그것은 주권자 앞에서 이렇게 좀 공손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괜히 주권자가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를 급히 떠난다든지, 이건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공손하면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지혜다. 그런 지혜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왕은 한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백성이 괴로운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매한 6절에 5절부터 보니까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하고,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또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회 뭐 기관장이나 이런 등등을 선출할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인생이 참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헐려고 하면 또 그 뱀이 나와서 물고, 또 돌들을 이렇게 떠내서 석공들이 뭘 하려고 하면 돌에 또
맞아서 또 다치고 나무 쪽에다가 나무로 또 위험을 당하고 이와 같이 인생은 뭘 시도하다 보면 위험이 뒤따른다. 이제 그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절에 천련장이 무디어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거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 내서 이 연장을 좀 갈면 금방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저 일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연장을 잘 가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10절에 지혜가 필요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11절은 다소 해석이 어려운데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주술을 베푸는 사람을 술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술을 베푼다고 할 때 여기 주술은 지혜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기도 전에 뱀한테 물려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는 지혜를 잘 사용해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잘 활용해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지혜를 구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 미리미리 지혜를 구하라. 이제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은혜롭지만 우매자가 자꾸 말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해롭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13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을 많이 해도 그거 쓸데없는 일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말 14절 계속 그런 것이고 그런 자들의 그 수고는 오히려 피곤할 뿐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하지 말라. 15절까지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들이 어리석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인데 왕이 이렇게 방탕한 것도 이제 지혜롭지 못한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어려서 아침부터 신하들과 함께 잔치하는 나라요. 네개 화가 있도다. 이 어리석어서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권력을 가지고 사치, 방탕 이런 것을 일삼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선조 역사에서도 이 방탕한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래서 이 방탕함은 지혜롭지 못한 한 예다 그런 것이죠. 근데 17절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 나라는 복되도다. 지혜롭게 잘 다스려라. 그 다음에 18절 게으름도 이 지혜롭지 못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게으르면 나중에 집이 그냥 빗물에 새고 석가래가 내려앉고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게으름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19절은 어찌 보면 16절과 연결이 되어서 그 돈을 쓸 때 잔치나 하고 막 이런 데 즐기고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20절은 백성도 지혜로워야 된다. 정치 지도자 왕들도 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백성도 괜히 그 비난만 일삼고 이러다 보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뭐 새가 듣나요? 반말은 쥐가 듣고 이것처럼 마구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칫 왕에게 들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지혜의 부분이다. 이와 같이 10장 전체는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사의 지혜.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자꾸 여쭙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다 이 지혜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보가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지혜롭다고 볼 수 없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야고보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